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시편 91편 말씀은 바로 모세의 기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기도시를 발표할 때를 배경적인 상황을 본다면 재앙이 지나간 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성경에서 밝혀졌던 불변 사건 이후의 사건에 아마 고백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지나갔던 재앙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는 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91편 14절에 16절 말씀은요, 91편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황후 무렵에 시내산 한 봉우리 위에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며 특별히 마지막 오늘 이야기하는 7구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시편 91편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행하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럼 오늘 7가지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길 원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오늘 성찬 예배와 함께 은혜로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구해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성경은 말하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들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300만이라는 넘은 큰 인구를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시켰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자기의 습관,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한 명만 죽이고 그런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로 다가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건지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세가 80년이 걸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쁜 습관을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셨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약해요. 그리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젊은 시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80이 된 모세에게 그가 깨달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떨기난 밤에서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내가 그를 건지라 하셨을 때는 모세는 깨닫습니다. 그 일들은 누가 하셔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지만 고백할 건 있어요. 내가가 나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 건지시냐?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가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주를 도와주옵시고 주여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세요. 뭐가 사라질 때까지요? 내가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가 사라진 그를 향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구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여서 나타내시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 임방에 대해 바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그 피를 바른과 동시에 무엇을 기억하라?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 출애굽을 시킨 것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라. 이 피가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너를 건지리라. 이 피는 내가 절대적으로 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는 할 수 없다는 고백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문설주 임방받아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날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예수님의 피를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피가 나를 정하게 하고 그 피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건지라고 말하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피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겠죠. 이 성찬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찬을 뗄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그냥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십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부터 제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 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신대요. 건지신다.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주님이 너를 건지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그들이 늘 기억한 겁니다. 출애굽 때의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항상 기념합니다. 왜 유월절을 기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지셨다는 증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성찬이 동일하지요. 너희는 성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하지요. 이 말씀은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께 탕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할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부르짖는 이름은 단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들의 모든 영혼을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는 오늘 할 겁니다. 그때 그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원을 허락받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순간은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겼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되에 정직하게 나아가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진짜 우는지 가짜 우는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방에 들어가서 막 울잖아요. 그런데 이 우는 게 진짜로 우는 건지 가짜로 우는 건지 안 돼요. 왜냐면 걔 속성도 알고 제 성품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뭘 웃기 위해서 지금 가짜로 지금 울고 있구나 그것도 알고요. 얘가 좋아서 울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아파서 우는구나 그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고통스럽게 운다면 엄마는 어느 것에 떨어져 있든지 간에 뭐 하느냐? 모든 것 만사를 제쳐놓고 그에게 달려갈 겁니다. 아픈 걸 알기 때문에요. 괴로운 걸 알기 때문에요. 주님의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지 거짓된 기도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괴롭고 아픈 것도 주님이 아세요. 괴롭고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달려가십니다. 어머니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아이에게 달려간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고 한다면 진실되이 죽게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세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아멘 그러죠. 아멘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는 응답의 반응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정직하게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에 반드시 구하신다. 응답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있으리라. 환난 때에 그와 함께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자신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집도 괜찮고 자녀들도 잘 큰데 걱정할 게 없겠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 기도 제목을 보면 걱정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걱정할 게 더 많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다 보면 뭐가 많이 늘어났냐? 간증거리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살려줬어요 하면서 그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 분은 며칠을 밤새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만큼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신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은 없어요. 시계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 그분은 정말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통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님, 지금 환난이 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저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만큼 두렵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혹 불안하고 염려되면 그때부터 저는 뭐하느냐? 성경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성경의 9절 말씀, 91편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단독 목회는 힘든 일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개척하고 목회하다 보면 뭐가 사라지느냐? 그늘이 사라져버려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는 조용히 목사님이 그늘이 있었고 뭐 했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늘을 만들려고 그곳을 가려고 만들려고 합니다만 그늘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그늘도 사라지고 환경의 그늘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그늘만 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늘만 남아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오늘날 그 그늘은요, 로덴나무 앞에 있는 엘리야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되냐? 쉼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뭐가 되냐? 쉼이 되고 그늘이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은 꼭 집에 가서 꼭 암송하시고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뭐가 되는다고요? 그늘이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뭐 할 수 있는 힘을 주냐?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어떻게 가느냐? 영원히 빛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상적인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명하고 싶습니까? 뜨고 싶어서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의 영화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 그 많은 것들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적인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 영원토록 빛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성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하는 순복음 빛의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명예와 영예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늘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그 모든 명예와 명예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아래에 던져놓고 그 위에 일어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예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고 모세의 기도문과 함께 약속하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케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을 기다린다고 말하겠지요. 시간의 차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 10년을 더 산다고 죽음을 피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장수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짧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의 문턱에 서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은 참 짧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살다가 사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한 1, 2년 더 산다는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 산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아니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이 본문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리라는 말은 이 장수의 의미가 죽음을 늦춰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편 21편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면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서 뭐라고요? 영원한 장수래요. 영영한 장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모세를 생각해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죽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장례식을 깨뜨리는 분이고 장례식에 생명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7절에 말합니다. 마라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시편 23편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전쟁에 나가는 전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쓴대요. 전쟁통에 있을 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기도가 시편 23편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데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음침함이라는 건 어둠을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죽음의 그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서 달릴지라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그림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 그림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그림자가 우리를 해할 수 있나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에 걸려 넘어진 사람 있습니까? 그림자에 얻어맞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빛이 비쳐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시편 23편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을 쫓아가면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림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빛 가운데 사는데 그림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지만 빛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 이 없다는 것은 소멸될 것이고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사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림자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림자가 생기는 맞은편에는 빛이 있고 그 빛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뿐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빛 가운데로 가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이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영영이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영영이 주님과 함께 만족함으로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여섯 번째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를 높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을 뜨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높아지고 싶고 뜨고 싶다면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와 더불어 높아집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높인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겠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신 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민족보다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으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길 원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누가 높이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속박에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변화산상에 제자들이 본 모세의 등장을 통하여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변화산상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모습 속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도 그를 둘러쌀 수 없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살게 하옵소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의 4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문의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쉽게 하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 차라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왜 죽으시러 밑으로 고난당하시러 내려가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을 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사오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길 원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 소리가 나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그 우레소리와 함께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9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것이 뭔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살아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구원의 십자가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다면 그가 하신 모든 일이 그때는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 지금은 내가 왜 광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품어주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이스라엘 상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장수함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그가 반드시 구원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민족 위에 높아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91편 말씀. 주님이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복된 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요 전능자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성찬입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육체가 어디 있으며 의로운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건지지 아니하시면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쳤을 때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힘과 함께 우리의 이름도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는 순복음 은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자랑거리를 얘기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순복음 은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깨달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